오늘은 여호수아 5장 그리고 6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게 이제 6장에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5장은 그 어떤 준비가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 하면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인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할례 받고 나온 사람들은 지금 거역해가지고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죽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지금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은혜로 건너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직접 자기들이 나가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이 회복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하나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적이 있거든요. 이 적과 싸우는 것은 각각 개인이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회복된 사람으로 죽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할례는 지금 죽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이삭을 받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거거든요.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건 육체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게 끝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면 육체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면 정말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때 알게 돼요. 아, 이 육체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 몸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몸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회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을 인식하는 그 자리예요. 할례 받는다는 게.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랑 전쟁하기 전에 지금 죽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그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그 죽음을 회복하는 사건이죠, 이게. 이게 계시고 예표고 여기서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거예요. 실제로는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게 할례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으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고 할례 받으면 전쟁하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길갈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길갈이 뭐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가다. 그 수치가 굴러가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 이러니까 이집트에서 무슨 수치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지 못한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수치인 거죠. 할례를 받아야 죽음을 회복해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게 돼야지 명실공히 하나님 아들이고 승리자인 거예요. 죽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승리를 못해요. 이건 수치인 거죠. 네. 그래 어쩌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림받아서 나왔는데 계속 거역하고 계속 지고 계속 넘어지고 이랬잖아요. 이건 정말 수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죽음을 회복하고 이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게 수치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길갈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게 1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월 14일이 됐어요. 항상 매년 1월 14일은 유월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했는데 유월절을 그날 저녁에 지키고 어린 양 고기를 먹었겠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정말 이상하죠. 지금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1월 14일인데 그 땅에 소출을 먹었대요. 도대체 뭘 먹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남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인데 그 땅에 있는 곡식을 걷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인가? 뭐 어차피 뭐 거기 전쟁하러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이때가 6월절, 무교절 이때가 이 사람들은 보리 추수할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익어서 걷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 땅에 소출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올 필요가 없겠죠. 만나는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내려온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소출이 있어서 이제 그날부터 바로 만나가 이제 내려오지 않고 그 땅의 소출을 이제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탈이고 뭐 그런 건데 어차피 전쟁하고 다 죽이러 갔으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보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거든요. 그래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확실한 건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 건너왔고 지금 할례 받았잖아요. 그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되찾은 사람이에요. 형상,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고 그 아들로 회복된 자기 존재를 찾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1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즉시 자기 안에서 소출이 나와요. 즉시 들어간 즉시 할례 받은 즉시 자기 안에서 소출이 마구마구 나와서 그 소출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출을 먹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양식이 나오니까 이제는 내 땅에서 양식이 늘 나오고 더 이상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가 끊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내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는 어떤 양식이냐 하면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오는 양식이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긴 한데 이게 무슨 양식이냐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했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땅이 회복돼서 내 땅에서 소출이 나오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이 양식이 뭔지 너무 잘 알아서 이제 더 이상 그게 만나가 아니에요. 이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양식이구나. 사람의 죽음의 운명에서 나오는 양식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식이구나. 양식이 넘치는구나,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양식이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모르는 양식이 이제 없어요. 모르는 양식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식이, 내가 먹는 양식이 뭔지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그게 사람의 운명이고 그리고 이 운명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이고 이거는 사탄을 이기는 운명이고 이것만으로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가 내 안에서 물러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떤 풍성한 양식을 내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늘 먹고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고 만나가 끝났다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그게 만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 구절은 11절, 12절 요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합당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 그 땅에 보리 추수를 이 사람들이 했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건 좀 이상해요. 예, 하여튼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거기서 보리 추수를 해서 그 땅에 소출을 먹는다 이럴 것 같으면 그 해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걷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한 건요. 정말 이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는 그 사건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서는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씨 뿌리고 그거를 추수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시 내 안에서 소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 참 정말 신기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처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금 다 아는 사람인데 칼을 빼들고 어떤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가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죽음을. 최고의 무기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온 백성이 그 무기를 갖추게 됐고 전쟁 준비가 이제 다 됐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의 군대 장관, 주의 군사령관이 딱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전쟁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회복돼서 이기는 승리자로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의 군사령관이 함께하는 그 군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땅에 엎드리고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 준비가 다 됐고 지금 언제든지 가가지고 싸울 준비가 다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아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주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휘하는 사람이고 왕으로 지금 이제 나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신을 벗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이니까 저는 전쟁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를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싸워야 되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완벽하게 백성들도 준비하고 여호수아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첫 전투이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네, 이것만 봐도 지금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두려워하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이 사탄의 세력, 거역하는 세력, 선악과 세력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개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께 제물로 바쳐라. 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이렇게 했고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는 사탄 선악과 세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 선악과 세력은 정말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봐주면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점령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멸시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진실은 실제는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것만 하나님께 쓰이고 이것만 진실이고 실제고 이게 사람의 실제고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인데 이거 외에 내가 다른 거 막 생각이 많잖아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선악과잖아요. 이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인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인데,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려 했거든요. 전멸시켜서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거를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불탈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불탈 것은 다 완전히 전멸시켜서 이걸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지고 죽고 이제 진멸돼야 되거든요. 가짜가 불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심판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드리지 않고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취하거나 가지거나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다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뭔가 그래도 이건 옳은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이라는 게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오는데 이걸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진실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오직 내 육체, 죽음의 운명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하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중에 내가 그래도 좋은 걸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진이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을 따라가거나 어떤 정말 좋은 거긴 한데 그걸 내가 이거는 좀 가져도 안 되겠나라고 가지면 내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내 생명이 죽게 돼요, 결국은. 예, 그래서 정말 전멸시켜야 되는 게 맞구나. 내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전멸시켜서 없이 해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는구나.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모든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이랬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불태워도 타지 않아요. 불태워도 타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쓰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쓰이고 다 이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도록 하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불태워도 타지 않는 것, 이거는 쓸 수 있다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오잖아요.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올 때 모든 것이 불타고 나도 남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나도 남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운명은 남아 있어요. 불타는 날이 와도 모든 것이 심판받고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불타고 나도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육체는 있거든요. 죽어버리면 이 육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무용해요. 그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은 사탄도 쓸 수 없고 하나님도 쓸 수 없고 완전히 무용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한 남아있는 것은 이 육체예요. 그래서 불타고 나도 남는 건 이 육체가 남거든요. 생각이 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이 육체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거죠. 이 육체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육체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네.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잔재,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 내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소나 양이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게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죠. 완전히.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을 차지하고 있었던, 옛 생명 안에서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선악과의 잔재는 완전히 전멸시켜서 완전히 그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가짜가 심판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옛 생명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네, 불로 다 태웠어요.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네, 불태워도 불타지 않는 것. 네, 사람도 모든 것이 끝나도 남아있는 것. 육체. 네, 이건 하나님께 쓰인다는 거죠.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의 운명은 불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제 다 살려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사실 이 여자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지금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여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지금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왜냐하면 그 자기 민족이 자기를 살게 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죽게 된 여자예요. 거기서는 완전히 죽게 돼서 아, 내 나라는 이게 아니다. 나는 내 살 길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이라면 그분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죽기 살기로.
지금 사실은 죽음을 무릅쓴 거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왜냐면 이게 지금 들키면 이 여자는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온 여자죠. 그래서 지금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랬는데 저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합이 지금 예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사실은 우리 조상인 거예요. 우리, 우리 할머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맞죠. 네. 우리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직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살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나를 죽게 만들어요, 도리어. 하루도 살 수 없고,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라합과 같은 그런 여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허물어 버린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짜 생명이라고 완전히 멸해버린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랑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선악과가 멸해져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하고 완전히 멸해버린 건데,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다시 다시 내 생각대로, 다시 내 옳은 대로, 이렇게 지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대로 살아보겠다는 거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 엄청나게 저주하는 일이라 그랬죠. 내가 내 생각대로 해도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거를 경계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이지 내 생각대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란 건 없거든요. 사람은 형상이라서 하나님을 표현하든지 사탄을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뜻대로 살든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도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벌써 사탄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벽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맏아들을. 맏아들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완전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빠져버릴 것이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될 것이요. 이런 말이죠.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이랬어요. 막내 아들은 사랑받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완전 이것도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설마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머리 이 생각의 집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오를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이러기 정말 쉽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쉬워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쉬운데 그렇게 되는 즉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즉시 끊어져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끊어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군대 장관의 뜻대로 내가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내 안에 여리고성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주의 군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완전히 함께해서 백전백승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에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육체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으로 내가 전에 사탄에게 쓰이는 육체였다가 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이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이 죽음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죽음을 내가 가졌구나. 이렇게 회복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로 회복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여호수아고 이 사람은 나가면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적은 나의 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적은 오직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내 생각이랑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싸우는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하나님 아들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의 모든 역사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막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을 물리치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과 싸워야 되면 뭐 누구랑 싸우겠어요.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에게 들어오는 선악과 사탄과 내가 전쟁하는 거고 그 적과 싸우는 무기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회복한 이 죽음의 운명이 무기라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더라 이랬는데, 네, 우리의 명성도 온 땅에 퍼지지 않겠어요? 지금 퍼지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쟁하면 이기니까. 승리 소식은 잘 퍼져나가잖아요. 사람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선악과를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 네. 이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금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승리자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런 얘기인데 참 신기하네요. 준비를 쭉 해왔을 건데 어쩌면 다시 한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할례를 해놓는다. 야, 모압 땅에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그 회복되어서 어쩌면 그러니까 자기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를 했다. 음, 야, 이게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되게 안 돼서 안에 가서 했겠죠. 아,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를 하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하는 게 맞네. 그래서 광야, 죽음이 회복이 안 돼서 광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야, 전쟁을 하는데 할례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일이고, 아, 어, 그렇지. 전쟁 앞두고 할례하면 세상에서는 이 말이 안 죽지다. 되는 얘기고, 저 누굽니까? 그 디나 사건 때, 그래. 나도 그거 그때 할례를 생각나더라. 하라 해놓고 다 죽여버리잖아. 음, 야, 그만큼 할례가 취약점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 야, 그리고 유월절을 행했다. 그러니까 다시 그때처럼 출애굽한 상황을 갖다가 다시 재현했다 이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먹은 양식이 똑같이 그때 그 출애굽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와 같이 그런 양식을 먹었다. 이건 역시 인생의 근본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근본 자리를 갖다 확인하는 거고. 야, 그리고 난 이제 군대장을 만났다는데. 야, 그래 되니까 이제 다 준비되니까 군대장을 만나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 마하나임 그러면서 그 야곱이 이제 그 말하는 거가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는데 예, 그때도 야곱이 다 일점 이제 다 보냈잖아. 자기가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식구부터 해갖고 쭉 앞에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아끼는 가족을 보내고 홀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다 된 거잖아. 그때 마하나임 군대가 탁 맞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다 이제 준비되고 진짜 전쟁을 위해서는 이 군대 장관이 와야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야, 이 군대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탁 알아보고 야,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 쉽겠구나. 준비가 다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가를 갖다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갖다가 진짜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 이해되잖아요. 다 알게 되었어. 그래서 재밌게 만나가 없어지더라. 이 먹고 이게 먹고 이 카드는 양식이 아니고 야, 우리 소산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이니까 이제 야,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갖다 이제 다 얘기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이 하나하나가 다 준비가 참 다 이렇게 실제 안에서 보니까 다 이해되고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게 그뭐 역사적 사실 안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쓸 때, 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에게 바라는 진정한 그 참 승리의 비결을 갖다가 딱 드러내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하나를 나열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오늘 우리가 먹은 양식하고 이게 일맥상통한지 야, 예수를 통해서 준비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준비된 거잖아요. 야, 그참 십자가가 참 묘한 거네. 펼쳐도 쫙, 좁혀도 쫙.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그 안에 이렇게 농축되어 있고 예수 인생이 다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완결되어 있고 야, 이런 거 볼 때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신발을 벗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그 옛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걸 벗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준비를 해서 이제 전투를 한다. 참 우리가 그런 상대로 우리가 늘 전투하는 상태로 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상태. 예수 십자가, 예수의 육체 죽음과 내 육체 죽음이 하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사실 하나가 이런 엄청난 예,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갖다 우리가 가지게 됐네요. 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인생의 진실이 딱 드러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위치가 딱 회복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그,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정복하는 여리고성 여기를 향해서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가게 됐네. 가게 되고 가나안에 가서도 참, 일곱 바퀴 성 일곱 바퀴 돌고 나파 소리 부르니까 와 소리 지르는데 뭉진다. 어디 보니까 뭐 하면 장독을 갖다 빈 항아리를 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야, 이 전쟁인데 무슨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야, 전쟁이 진짜 이게 의미가 큰 소리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는 거.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는 화답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 우리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화답하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동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쫙 펼쳐지면 우리가 거기서 아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조하는데 함께 하는데 예, 무너지지 않을 적이 없네요. 이것이 참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남는 것은 예,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그 인생의 위치 이것만 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다루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었던 생각은 허구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 실제가 회복되면 생각은 언제든지 날아간다고. 우리 어머니 오늘 갑자기 대구에 있는데 갑자기 거창 갔다 왔대요. 어, 그래갖고 전화가 2시쯤 왔는가? 와가지고 지금 나 불목고기 있는데 나 데리러 오지 말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목고기 어디냐면 우리 저 시골 동네 앞에 그 사람들이 이제 더우면 모여서 있는 말하자면 정각이거든요. 지금 어머니 센터 그 근처에 정각에 있으면서 거기를 갖다 거창이라고 거창 저 강순대 거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고 강순대 딱 하고 있는데 하고 말았어. 그런데 거기까지 분명히 갔다 왔다는 거야. 지가 와서 물으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벌써 왔냐 하니까 글쎄 말이다. 신기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그 창에서 태국으로 내려줬다고 하면서. 야, 생각이라는 그래요. 실제는 대구에 있는데 생각은 어디를 못 가요. 예?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이게 허구다, 허구. 야, 그러니까 사탄은 이 허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를 못 보도록 눈을 가려왔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실제를 인정하고 실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육체 죽음의 회복 이 말씀인데, 야, 이렇게 되니까 생각으로 살던 사람에서 실제로 살던 사람으로 딱 전환이 되니까 승리 비결이 너무 분명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예, 이 말은 아멘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큰 물소리 나오잖아요. 물소리. 계시록에 나는 물소리. 야, 그 물소리가 탁 들리듯이 나오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멸되더라. 진멸되더라. 모든 것이 진멸하고 우리 실제만 남도록 그래서 모두 함께 이 옛 생명이 멸하는 그 승리의 축제로 우리 함께 그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 아멘 이 소리로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가나안이 점령되는 그래서 실제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올게 너무 큰 소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참,
아까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그 함락을 시키는데, 그 앞에 뭐,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는 것이 아까 그것이 죽음이라 했지. 응. 그걸 이제 일단은 모두 그 죽음으로 말하자면 하여튼 이 죽음으로 가야 모든 그거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 준비더라고. 그렇게 이제 죽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는데 그 앞에 그 또 뭐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 하면서 또 나타나는 분도 또 있어갖고 야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높게 지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성 안에서도 벌벌 떠는 거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큰 물이 말이지 착 마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는 걸 뭐 이거는 뭐 온 그 가난 족속들이 다 알아가 다 뜨는 거지 사실은 그 뭐 요단강을 건너한 것도 이미 다 소문을 다 받았고 이런데 또 바로 눈앞에서 막 이런 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니까 다 전부 다 그 뭐 성 안에 들어앉아 있어도 막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아 그래서 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참 못할 것이 없고 항상 이 승리가 합계한다. 하나님 또 얼마나 말씀을 했잖아. 그러기에 참 너무 그 승리가 실감이 나면서 신나는 일이라 하여튼 전부가 이어가 그렇고 또 이제 그 이것이 참 우리가 이 선악과와 이렇게 싸우는데 완전히 이게 사탄과의 전쟁으로 이 선악과 우리의 이게 실제와 선악과로 지금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전쟁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자들로 온전한 그 십자가의 그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한 자는 뭐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늘 긴가민가하고 우리가 갈 사람인데 아 정말 그 우리가 완전히 그, 그 죽음으로 나가는 게 뭐 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뭐 육신밖에 더 남았네 이제 그걸로 하면은 모든 우리의 승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승리는 따놓은 당사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거 우리가 참 옛날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실감나게 읽고 이래 하는데 이야 참 하나님이 7바퀴 돌고 거기서 또 함성을 지르고 하란 대로 딱 우리가 하니까 아이고 세상 그 성이 무너질 때 얼마나 놀랬겠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그 성을 의지하고 지금 그 피란을 하고 있는데 성이 갑자기 그리 무너진다고 생각했어 이거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나 안 했겠나 이제 물론 하기가 다 죽었지만은 근데 참 거기서 라합이 참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오늘 참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참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모든 것이 승리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도 이렇게
고난하지만은 음, 아유 뭐 이거는 온전한 인격으로 나가면 뭐 모든 사람이 뭐 다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다 따라올 그런 지금 뭐가 안 돼 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